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공원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복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반주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는데 새들이 반주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로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몰아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왔는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여자였어요. 11절에 보니까 18년간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고 있었고 또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그러한 증상이 있었던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몹시 사나웠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이제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막 달려들고 해치기도 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알몸으로 지내면서 이 사람도 역시 무덤가에서 지냈는데 이 사람은 힘이 무척 세서 막 쇠고랑도 끊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9장에는 이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자도 있다 하고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에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된 자도 나옵니다. 또 17장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나타난 경우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상을 야기시키면서 그 사람에게 질병이나 또는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나 문제가 생긴 것이 다 귀신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 이것은 결코 아니죠. 귀신 때문에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질병 자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춥게 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가 걸렸는데 이걸 감기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신론이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혼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오직 성경적으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추측이나 이론을 가지고 이 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귀신이 들려 몸이 아팠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꼬부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이 이렇게 딱 서지 못하고 마치 곱집처럼 이렇게 굽어지고 몸이 꼬인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니 병이 낫고 몸도 펼 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18년간이나 고생했는데 몸이 조여들고 점점 꼬부라져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며 괴로워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 이젠 정상이 되어서 마음껏 걷고 뛰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화를 냅니다. 14절을 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아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는 거예요.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일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6일간 일하는 날에 와서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고침받지 말아라. 참, 이 회당장 뭐가 잘못됐죠? 만약 자신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자신의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목적은 안식일에는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쉬어라. 그날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너희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아니, 소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데 사람이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18년간이나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던 자를 안식일에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네, 당연히 기뻐해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얽매였던 우리의 이웃을 그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기뻐해야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올무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떤 올무가 여러분을 묶고 있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든지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다 해결받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또 혹시 주위를 돌아보아 문제와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보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자유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다 구원받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병 고치심,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고 우리 주위에 고통과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